이번 주간에 WRC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보겠습니다. WRC 주제가 뭔지 압니까? 랩런트의 망대 25입니다. 랩런트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24, 25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망대인데, 랩런트의 망대 25시. WRC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25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 우리 랩런트들은 내 현장에 망대를 어떻게 쓰느냐, 무슨 망대를 쓰느냐, 망대를 쓰고 뭐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좀 많은 답을 또 은혜받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 대회는 망대 25인데, 리더순에는 이 망대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파수꾼의 리더가 이번 리더 수련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리더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망대를 세우라고.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물론 메시지 중에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바탕을 세우는 복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복음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복음 망대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의 지금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너 먼저 네가 살아야 돼. 다른 사람 살기 전에 먼저 네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복음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망대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부심하는 거죠. 자꾸 밀어넣어요. 그러면은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왜 그러냐? 왜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이잖아요. 근본 문제. 나의 현장에 가장 밑바탕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게 숨은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 문제. 왜냐하면 죄 가운데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과 세상에 이 흐름이 있어요. 죄 가운데. 누구한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서 1장에 뭔가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건 다 찾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건 다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싫어한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이 사단이 그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 처해 있냐?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갖다가 에어컨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권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 너희가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만 붙잡으면 그를 붙잡은 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이 복음 망대가 현장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요, 막 아주 그냥 판을 치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요, 꺾이는 거예요, 꺾여. 그죠? 그 망대 하나 때문에 꺾여버려요. 두 번째, 왜 복음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 복음 망대에 세우고 이 복음 누리면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문제, 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만 심각한 게 아니야. 창세기 4장만 심각한 게 아니야. 삶만 심각한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속성 속에 살고 있다. 파고 들어가면은 가정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뭐 고부 문제. 이 고부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른 나라도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대. 미국도 그런데.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문제고. 아니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교사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전 세계가 그래. 그래. 심지어는 막 아이들이 총 들고 들어와서 막 미국 같은 경우 막 선생님 없어 막 쏴버린다니까. 이 삶의 문제.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악을, 그 다음에 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죄악으로 사는 것을 일게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 아예 그냥 삶 자체를 뚫고 지나. 거기서 벗어난 인간이었어. 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것을 그냥 먹듯이. 그래서 자기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냥 잘못해서 실수로. 남이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요즘 이런 거야. 그냥 득점 가서 뭐 이유 없이 막 달아놓고. 이게 지금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깨달으라고 방주사를 얘기해요. 홍수 심판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홍수 심판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 삶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악, 이 악행 있잖아요. 죄악을 짓는 것.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시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우리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우두머리 그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왜? 부닥치면, 그죠? 결혼해서 부닥치면은 이게 나온다니까. 사귈 때는 뭐 다 좋지, 뭐 잘해주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는 이런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닥치면, 불신자는 이게 막 끝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도움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하면서 내일 먼저 알아요.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한동안 우리나라에 막 청소년 막 놀랬잖아요. 근데 청소년 놀래지도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막 심각해지니까 막 툭툭 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뭐, 전세계 문제입니다. 수정 점점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도 살고 너희 자녀 살고 너희 세도 살고. 그게 방주요. 그래서 너와 내 아내와 너희 자부 너희 아들들 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 방주 구원의 방주 안에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 때만 이 흐름에서 잘. 그래서 이 망대 복음의 망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자꾸 얘기해요. 네가 세상에서 네 방식대로 살면 너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못 벗어나.
사단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너의 축복, 너와 너의 자녀, 너의 후대가 보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순명하니 딱 가요. 11장은요, 하나님을 대접하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를 주어하자. 그리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 바벨이다. 창세기 12장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망하던 사람, 정죄받은 그 가문이 포기의 근원이 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돼요. 이 바벨탑. 바벨탑은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리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두 가지거든요. 자리 올라가는 거. 그래서 자리 올라가지 못, 승진 못하면은 비참해져 버렸어요. 오늘 현장의 일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따라서 뭐가 나 돈이 오잖아요. 그게 막 돈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리를 위해서 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이 걸려들어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키면 나는 거기서 뭐 할 거냐 이걸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승진이야. 그죠? 다른 사람 다 제치고라도 승진이야. 내가 먼저 돈 벌어야 돼. 그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에 노예되고 이 바벨탑.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현장에 복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이 망대를 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에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그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이 복음, 이 절대 복음, 복음을 절대로 딱 붙잡고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낸다. 이 현장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서 신앙과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가야 되겠다. 그게 절대 계획이거든.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건 절대 응답이에요. 그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응답이. 그걸 갖다가 25시간 절대 응답이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게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 요셉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일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망대 25의 축복을 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살리는 일을 하면 된다. 여기는 그 현장에요. 이 망대를 세우고 복음 망대를 세우고 다 거기서 25의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나한테 희한하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연결이 돼. 그 사람에게 딴 얘기하지 않고 복음 얘기해주면 일단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엉뚱한 일을. 그래서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누리면은 그 일이 마음에 깊이 담아져요. 하나님 뭘 원하시네. 그리고 거기 누가 나오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거든. 그 제자가 나온다. 기도하는 사람 제자가 나와.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나오냐?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복음 전해야지. 사명을 깨달아. 미션을 깨달은 사람. 이거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 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있어. 충성된 추수한 일꾼. 그래서 이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충성된 자.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면 저가 너무 다른 일들. 너와 같이 그도 일을 한다. 충성된 일꾼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중직자로 세우잖아요. 집사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대민이야. 어느 현장이든 이 복음 위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여러분 현장에서 세워가면 돼요. 복음 망대를 쓰고 말씀 운동을 말씀을 자고 기도하면은 영접할 사람 하나님이 붙이셔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주죠. 그러면 이 제자를 말씀을 계속 도와주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명자 나와요.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 하니까. 네, 전도 훈련 교재들이 있잖아요. 충성된 일꾼 나와요. 그거 같이 일을 다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같이 팀 돼서 그냥 현장 상에서 이 현장도 가보다 제일 나와요. 같이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파송하는 거야. 나는 이 현장 할게, 너는 이 현장. 그 중에 파송, 이거 확산이 돼. 증기되는 이 전도는 이게 지금 망대입니다. 렘넌트의 망대. 그 망대의 리더가 되라. 우리 렘넌트들은 리더가 되라. 파송의 리더가 되라.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보내시고 미리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망대가 없으면은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받게 돼요. 이 망대가 없어요. 이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망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망대가 없으면 재앙이 그 현장에 재앙이 왜 그러냐? 이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는 자리에 다른 거 다 이번에 그 베트남 제가 며칠 갔다 왔는데 거기 숙소에 들어가면은 그 현관에 호텔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에다가 우상, 이거 하여튼 공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한 그런 이 불상도 아니고 수염 달린 거 보니까 불상도 아닌 것 같은데 공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거기다 향불 피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손 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입구에다 다. 사모님 그걸 자세히 봤는가 봐. 이 상점마다 다 있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사원 없어. 그 사원은. 근데 간혹 있더라고. 지난번 그 목회자에서 목사님들이 베트남 선교. 그때는 그 불교 사원을 지적하고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사상이 꽉 잡고 있으니까 종교가 아주 힘을 못 펴요. 그냥 세워지는 이 돛담 같은 건 못 쓰는 거죠. 그것도 자그마한 어떻게 눈에 띄어서 사모님이 오죽이 십자가 있다는 생각. 그래. 베트남 선교 진짜 필요한데 공산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 불교가 생활화돼가지고 밑바닥을 깔려있어.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활활 열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이 흑암이 파헤친 현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망대를. 그런데 이 시작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베트남에도 정말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망대 있느냐, 없느냐. 망대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걱정. 그래서, 망대가 없는 현장에는 재앙 우상이 임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한 얘기예요. 나 여호와를 섬기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파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사단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뭐냐? 사단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는 거예요? 사단하죠. 마귀한테는 거.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이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재앙이 3, 4대 임합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영적인 영향이.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빠져나오면은 그냥 완전 복음 됩니까? 이게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오면은 이제 여지없이 내가 주인공 되버린다. 그게 영향이 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크잖아요. 그럼 얘들은 늘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냥 습관화돼 버려. 그냥 체질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대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우상 섬기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 많으면 안 돼. 진짜 복음 많으면 안 돼. 저절로 막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너를 갖다가 그래서 이 복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펼쳐나가시는데 그들이 망대야. 어떤 망대냐? 빛의 망대다. 빛을 비추는.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1입니다. 베드로 2장. 내가 너희가 빛의 선지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온 땅에 증가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래서 망대만 딱 세워도 이 빛이 비춰진다.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그죠? 그래서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힘이 되고, 이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쫙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 아파트를 익산에 와가지고 한 3번인가 이렇게 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 그냥 아파트는 막 어두워. 근데 오늘 보면 아파트가 분위기가 싹하게 돼 있어. 네. 어느 분이 점수라는 집안, 그 집들이 있잖아요. 쫙 있는데, 거기에 전도자 한 사람이 이사 갔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대. 몇 년 사이에. 그냥 너무 기도하니까, 그거로 기도 오면서 하면서 기도하니까, 점술집이 다 어디로 가버렸대.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떠냐? 이 고통.
이 괴로움이죠. 이 고통받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고통받는 일들이. 그래서 우상숭배한 본인이 먼저 고통을 당해요. 오늘 마가복음 1절에서 우상숭배하는 본인이 먼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이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우상숭배이게 되면. 혐오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점치던 이 여인 자기만 고통당합니다. 그 빌립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그걸 싹 바꿔버려요. 그 혐오하는 여종을 치유해버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 사람들이 갖다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망대가 없게 되면은 그 지역과 현장에 고통이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의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20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망대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요 이 감옥이 다 사람 치가 돼요. 그 감옥의 제일 높은 간수장이죠. 전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 집에 가서 망대를 세우니까 그 집에 식수월들이 하여튼 뭐 수십 명이 되는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 그 밑에 식수월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기 쉽게. 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망대가 얼마큼 중요해요. 여러분 아셔요. 그런데 주 예수는 복음 망대를 치고 복음. 세 번째요.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점점 쌓여요. 어떨면 영적 고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으면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그냥 또 다른 종교를 하나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어. 귀신이 쫓겨났다가 톡 불다가 누가 타냐? 옛날 그 주인을 생각해요. 옛날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있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료, 귀신도 이 무리가 있는가 봐. 이 무리를 데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추해지고 악해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에 이상한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한 번은 전주에 무당들의 회장이 있더라고. 저한테 찾아갔어. 아니, 왜 제사 많이 드는 집안에 문제가 더 많냐. 아니, 그리고 신을 모시면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짱이 든든하면은 안 잡는다. 귀신이 안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번씩 친다는 거야. 영신 회장이, 자기도 보살이면서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고난이 계속 옵니다, 이게. 이게요. 자꾸 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 없는 교회는 어떠냐? 힘들다니까, 이게. 답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요, 문제가 자꾸 온다니까. 그러면 나중에는요,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누가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지. 그죠?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사단이 한 번마다 꺾이잖아요. 문제가 추로가 바뀌잖아요. 응답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니까 어디는 문제가 자꾸 와. 문제 자꾸 걸려 넘어져. 그 나중에 지쳐. 그러면 그냥 완전히 야단빠지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악해져가지고 뭐냐면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앞장서 핍박하고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인이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생명 없는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사다 마주치기가 꼼짝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걸 갖다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현장에. 딱 그 두 가지만 되거든요. 내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망대. 그러면은 휴가 있는 내가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어떻게 합니까? 망대죠. 내가 이 사람 살렸다면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망대가 먼저 딱 쓰여요. 무조건 가서 건들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시간표 될 때까지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시간표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그럼 그 시간표 될 때까지 내가 못 기다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거부를 하든 간에 계속 그 사람을 이 품고 기도하는 망대가 있으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다 되거든요. 정확하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 그때 복음 얘기하면 그때 이 사람이 팍 꺼지는 무슨 불사들. 이게 방 걸린 사람이 있고 한 달 걸린 사람이 1년 걸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다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망대를 안 세우고 그냥 듭석하다 막 충격 받아가지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반말이 더 세게 나와버리거든. 사단이 미리 알고 공격을 하거든. 그러고 아이고 막 놀래가지고 전도를 딱 안 해버리거든. 그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이 사람을 기도하면서 자,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살살 건드려 봐.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살살 건드려. 시간표가 되면은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거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에 빠진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그죠? 내가 먼저 충만해.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망대를 씌워. 복음 망대를 씌워. 그래서 기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야, 그래서 막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주시면 이 선교사님도 없고 은퇴한 목사님들도 없고 그다음에 보련 중직자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랩런트 발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멘토가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 정말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도우면서 이분들이 렘넌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I2C를 하는데, 그 땅 옆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막 강박하고 그냥 이게 막 저거 하는지 나도 모르게 막 싸움이 돼. 싸울 일이 아닌데 막 그쪽에서 반발 너무 심하니까 막 싸움이 돼. 근데요, 뭐 싸울 거 없다. 어느 날 이렇게 답이 딱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말하잖아. 그래서 야망대. 또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 나오면 대로 또 계속 복음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 이 한번 알려주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보고 살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할 때는 안 팔고 우리한테 사가래.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조그마한 땅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25시 응답이 하나하나씩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욕심부리면 세상 사람들 막 뭐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봐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내신 대로 작은 왜냐면 인생은 길잖아요. 그냥 우리만 끝나면 우리 후대들이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얘가 막 그걸 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인도받아. 무리수를 두면 우리만 인도해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게으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 복음망대 정말 두 번째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 사람들을 만나요. 무상 숭배자나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영적 상태를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걔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 전혀 가치가 없어. 그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대장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막 한다니까요. 그죠? 이 사람들 영적 상태를 딱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오잖아요. 하면 할수록 문제 오잖아요. 최근 어느 날 보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험하게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죽을 때는 험하게 죽거든. 시간표가 온다. 영적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사로잡혔냐? 사단한테 의지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좀 사단 뜻을 태웠다 바꿔버려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아예 의지뿐만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도 입에서 막 욕 나오지, 그냥 입에서 막 나오지, 남 욕하지 막. 이게 뭐냐면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전부 생각이 틀린 생각, 그죠? 잘못된 생각, 한쪽에 치우친 생각, 그 생각이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동까지. 바로 말하면 이 삶이 아예 그냥, 이게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죠. 완전 용산, 종교에 꽉 차요. 그죠? 그래서 노상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고, 나갔다 돌아오면서 노상 부활하는 듯이 막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 삶이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처음 얘기하면 뭐 듣습니까? 무슨 막 기급을 하고 막 그냥 놀래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계속 꺾으면 누가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삶이 서서히 돌아와요.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의지가 복음 의지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자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무슨 들어가면 가문 복음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 다른 순서 망대를 세우고 쭉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그 사람에게 교회 먼저 하지 말고 교회를 막 나가려고 하면은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예수님 영접하죠. 구원을 하게 되면 확신이 딱 들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그죠? 누가 한 얘기 아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그래서 당신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당신의 어떤 행동,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 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잖아요. 세상 말만 들어요. 한쪽은 치킨 말만 들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경험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요. 이상.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을 누리게 돼요. 기도. 문제? 축복의 기회다. 사건?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이 기적의 이 하나님 역사의 기회다. 사람하고 갈등? 그 사람을 이 살리는 중요한 기회다. 하긴 이렇게 기도로 누리겠다. 말씀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도록. 그러면 돼요, 순서. 그게 망대에서 하는 일입니다. 망대는. 우리 시간 하시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간 우리 랩런트 망대 25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나가신 지혜에 나가신 현장에서 저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제작을 쓰고 하나님 사명자를 하나님 예수 중심된 새로운 시간적인 것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스템이 올라오는 나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피하면서 세계적 멘토교회 멘토 하나님 망대 25의 축복을 말씀으로 나누는 정말 시간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